사도행전 1장 4절부터 11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을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모든 사람들은 누군가를 따르면서 살아갑니다. 스스로 독립적이라고 말하는 사람이라도 누군가를 다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자녀는 부모를 따르고 학생은 스승을 따르며 사원은 사장을 따르고 군인은 대장을 따릅니다. 혼자 스스로 서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이죠. 스스로 바로 서기 위해서는 누군가를 먼저 따라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누군가를 잘 따라야 나도 누군가가 따르는 그 위치에 오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따름에 있어서 잘못되면 온전한 사람으로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악한 사람이나 불의한 현상들을 따르면 삶이 망가집니다. 내가 사랑하고 돌아보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정을 외면하고 가정 밖에 무엇인가의 마음을 빼앗겨 잘못 따르다 보면 소중한 가족을 잃을 수 있습니다. 필요 이상의 헛된 욕심에 휩싸여 불의한 일들을 따르다 보면 건강을 잃기도 하고 사람을 잃기도 합니다. 세상에는 바람직한 부모도 있고 배울 만한 스승도 있고 인간적인 사장도 있고 의지할 만한 대장도 있습니다. 그렇게 인간적으로 따를 만한 사람은 있더라는 거죠. 하지만 세상에는 또한 절대로 따라서는 안 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좋은 사람 만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이죠. 좋은 친구 만나는 것이 중요하고 좋은 스승을 만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좋은 동료를 만나는 것이 중요하고 좋은 이웃을 만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좋은 목사, 좋은 성도 만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나는 좋은 아버지를 만나지 못했어 라는 생각에 실망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혹시 나에게는 좋은 어머니는 없어 라면서 불평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좋은 친구도 사는 동안 만나지 못한 것 같고 좋은 스승도 별로 만나지 못한 것 같지 않아서 마음이 좋지 않은 그런 분이 계신가요? 혹 그렇게 생각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절대로 실망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러분에게는 누구보다 좋은 친구이시고 좋은 스승이시며 좋은 아버지이시고 좋은 어머니이신 분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누구인가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세상에 살아가면서 오직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오직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의 어머니도 되시고 우리의 좋은 친구이면서 스승도 되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실을 항상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내 인생의 목적은 오직 하나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 예수님을 내 인생에 마치는 그날까지 계속 따라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기억하면서 사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빌립보 교회에 편지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이에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한번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받았어도 세상의 유혹과 시험에 넘어져 하나님과 그분의 아들을 떠나면 구원을 받을 수 없음을 기억하고 경계하라는 겁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좋은 지도자, 좋은 복음의 교사이자 목사가 지금 옥에 갇혀 곁에 함께 있지 않아도
변함없이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바울이 아닌 예수님을 따르라는 것이죠. 어떤 시험과 어떤 환란이 있어도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기를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게 구원을 끝까지 이루라는 겁니다. 또한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에는 또 이런 말을 했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을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 역시 바울조차도 자신의 구원을 이미 잡은 줄로 여기지 않겠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 지나간 일들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하여 즉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부르신 부름의 상을 받기 위하여 달려가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어찌 빌립보 교회 성도들만의 가야 할 길이며 바울 사도만의 결단이고 소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끝까지 그리스도께 복종함으로 이루어 가야 하는 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이미 완성된 것으로 여기지 말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부르신 부름의 상, 그 표대를 바라보고 달려가야 하는 사람은 바울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와 같이 내 인생의 주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붙잡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따라야 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우리가 따라야 하는 천국의 복음과 도리에 대하여 수많은 가르침과 명령을 주셨는데요. 예수님께서는 부활 후 승천하시면서 크게 세 가지 분부, 세 가지 명령을 그분을 따른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첫째는 떠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입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 예수님을 죽어서 만나든 예수님의 재림 이후에 만나든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우리가 세상에서 따르며 살아야 하는 예수님의 첫 번째 명령은 바로 떠나지 말라는 겁니다. 둘째는요, 기다리라는 겁니다. 근데 왜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라고 하시는 건가요? 그 뒤에 이유를 설명해 주셨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약속해 주신 것을 기다리면 그 기다림이 몇 날 되지 않아서 성령님을 받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약속은요, 정말 몇 날이 되지 않아 이루어졌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그 제자들에게 자신의 부활의 모습을 보이시고 나서 승천하시고 나서 열흘 후, 그러니까 오순절 날에 50일째 되는 날에 성령님 임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증인이 되리라는 겁니다. 근데 이 세 번째 명령은 첫 번째 명령과 두 번째 명령에 순종한 사람에게는 자연적으로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것은 주님이 약속하신 자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성령을 기다림으로 성령을 충만히 받은 사람에 일어나는 하나의 현상입니다. 예수님의 영으로 충만해진 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는 날 동안 이 세 가지를 해야 한다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이 순종해야 하는 예수님의 명령이 바로 이 세 가지라는 겁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허락해 주신 그 자리를 떠나지 않는 겁니다. 둘째,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임할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셋째, 그 자리에서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증인의 삶을 사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 명령을 잘 수행하기 위하여 성도가 해야 할 하나의 일은요,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가 없이 내 힘으로는요,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들을 수행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저 역시도 그 사명을 행할 수가 없어서 넘어질 때마다 기도로 다시 일어설 수가 있었습니다. 기도할 때 주시는 주님의 은혜 때문에 우린 약속의 자리를 떠나지 않고 기다릴 수 있는 것이고, 기도할 때 주님 주시는 능력으로 인하여 우린 증인이 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예수님의 이 마지막 세 가지 분부를 따르고 계신가요? 예수님의 세 가지 명령에 순종하고 계신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자리를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고 계신가요? 여러분은 약속으로 받은 성령님 안에서 증인이 되어 있으신가요? 저는 한때 교회를 떠나고 싶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들 교회 큐티 목회 양육 시간에 목사님들과 이 본문을 나누면서 떠나고 싶었던 자리가 어디였느냐라고 묻는 그 질문에 그 자리에 계신 대부분의 목사님들 역시 교회 현장을 떠나고 싶을 때가 있었다라고 대답하시는 것이었습니다. 한편 놀랍기도 하고 재밌기도 하고 또 위로가 되기도 했습니다. 근데 목사님들이 뒤이어하시는 공통적인 말씀은 교회가 싫어서 떠나고 싶었던 건 아니었다는 겁니다. 교회를 너무나 사랑하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힘이 들고 지치고 상처를 입어서 떠나고 싶었던 때가 있으셨다는 것이죠. 저 역시 남모를 어려운 시간들을 지나며 그런 시기가 있었던 건데요. 그러나 그 영적인 광야와 같던 순간에 깊은 고민과 절망을 계속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던 가운데 하나님께서 교회에 남아있어야 하는 이유를 제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모든 걸 다 말씀드릴 순 없어도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남아있는 성도들이었어요. 결국 하나님의 위로와 깨닫게 하신 은혜로 교회를 떠날 수가 없었고 울며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어디를 떠나고 싶으신가요? 가정인가요? 직장인가요? 교회인가요? 가장의 자리인가요? 어머니의 자리인가요? 자녀의 자리인가요? 만약 그곳이 하나님의 약속으로 주신 자리라고 한다면 그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옮기시기 전까지는 붙어 계시기 바랍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때까지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곳에서 복음의 증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이 세상 속에서 내 인생이 마치는 날, 예수님 만나는 그날에 이르기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약속의 장소를 떠나지 말고 기다리며 복음의 증인된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늘 잊지 않게 해 주옵소서. 내가 바라며 따라야 한 대상이 누구이며 무엇인지를 늘 기억하게 하옵소서. 평생의 그리스도를 따르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게 해 주시고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주님이 약속으로 주신 사명의 자리를 떠나지 않고 잘 지키며 그곳에서 주의 복음으로 사랑하는 지체들을 잘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날마다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